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안현일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배경입니다. 욥이라는 말은 고난받는 자 혹은 울부짖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욥이 어떤 성경 그런 곳에서 잘 언급이 안 돼서 이 사람이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냐, 가짜 아니냐, 그냥 어떤 공상 속에서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스겔서와 야고보서 등에서 그가 실존 인물임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살의 책 그리고 아마헌나 서신이라는 곳에서도 그가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욥은 실존 인물이고 그의 이야기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욥이 지었다, 엘리후가 지었다, 모세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이사야가 지었다, 에레미야가 지었다, 에스라가 지었다 라고 굉장히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자가 누군지는 아직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록 연대는 약 기원전 950년경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고난을 받는 그 발단, 그리고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욥과 친구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논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 각도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의 그런 세 가지 구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인생들이 현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질고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당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 대하여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자인 사탄은 사사건건 인간의 삶에 관여하여 인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현세에서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형통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핵심 절은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런 너무나 멋진 구절과 그리고 42장 오늘 본문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것을 욥기의 핵심 절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욥기의 핵심 장은 42장입니다. 욥기의 모든 것이 42장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시험 받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꾸준히 신뢰했던 욥이 자신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너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너는 저것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것을 겪다가 결국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행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욥의 모든 관계와 형편이 회복됨이 4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던 욥에게 어떠한 악인도 당하지 않았던 그런 혹독한 고난을 당하여야만 했던 그런 현실에서 여러 인간 지혜자들이 너는 이래 너는 저래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 인생이 골짜기에 처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리고 산 정상에 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높이 들리우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인간은 과학 등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만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요 우리의 의지할 바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42장은 욥에게 하나님이 두 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과거 자신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철저히 회개한 사실이 기록된 1절에서 6절, 그리고 지금까지 욥과 대화하셨던 하나님께서 욥이 올바른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라고 한 것, 그런 변론들이 부당한 것임을 지적하시고 욥을 중보자로서 화목제를 지낼 것을 명하시고 그 화목제를 기쁘게 받으시는 7절에서 9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지금까지의 곤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갑절의 재산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후반부 10절에서 1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는 부분에서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시며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말씀과 교훈을 들었던 욥은 이제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는 욥이 알고 있었던 그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으로밖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그 전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듣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주권을 새롭게 깨닫게 된 욥은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부분들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자신이 확고히 믿고 있음을 이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번째 2절에서의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무너지고 바뀔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정확하게 계획되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것은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제 자신이 회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자신의 능력 밖의 일에 대하여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충고를 가리웠던 것을 스스로 회개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만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대하고 경이롭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떠들었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행사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은 그 전에는 하나님께 분노로 부르짖습니다. 분노로 항변했던 이전의 태도와는 달리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바뀐 태도를 말합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내가 듣기만 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욥은 여태까지 종교적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라고까지 욥기 가운데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욥기의 후반부에서 직접 나타나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하여 그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욥의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거두어드리다 라는 말은 거부하다, 멸시하다, 뉘우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욥이 이전까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대하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라는 결론까지 갔던 욥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티끌과 재를 자신의 그 몸에다가 뿌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설교를 전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묵상하다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오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 말씀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오늘 그 욥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얘한테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 사람에게 책망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답변으로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그 사고를, 어떤 그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게 닥쳐와 우리가 겪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태가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그리고 또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라는 의문과 함께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한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에 휩싸여서 욥과 같이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거나 분노에 찬 상태로 기도하거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는가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그 문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지혜도, 판단할 지식도,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류 모두에게 하신 그 예정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만 깨진 그릇입니까? 나만 헌 그릇입니까? 나만 천대받는 그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서 도대체 왜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판단을 잠시 멈추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답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욥기서 42장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답을 구할 때 이 말씀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껏 호흡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잠시 끊겼었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에서는 제사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호흡한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가운데서 저번 주 말씀과 같이 이런저런 것을 지도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에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서 답을 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건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이 내가 알지 못하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는 아무래도 기도가 위주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새벽 기도 때 잠시의 기도만으로도 금방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도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새벽 기도에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정상미 집사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줌 기도회라는 것을 저녁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줌 기도회에서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발전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인데 그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 찬양을 저녁 시간에는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할 때 우리 기도를 많이 안 했던 분들은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니 여러분들 저녁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우리는 내 삶이 만약에 그런 문제를 겪으면 내 삶이 그런가 보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또는 자포자기하거나 믿음으로써 이겨내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과 근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노의 단계로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노의 단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어요? 왜 나와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나요?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욥은 자신이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욥한테 잘해주신 것 때문이에요 라고 사탄이 참소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내기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해갖고 내가 그런 고난을 겪는다?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욥이 겪는 그 일이 하나님과의 내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잠시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그 사탄에 의한 그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낭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인생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그 삶의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가? 나를 도대체 도와주시는 건가? 라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대한 기도 제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련하셔서 우리의 삶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시죠? 네, 보석 좋아하시죠? 네. 제가 중국에 가서 수조라는 곳에 이제 친구들이 하도 여행을 가자고 그래갖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조라는 곳에서는 뭐가 명물이었냐면 진주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호수가 엄청나게 커서 거기에서 진주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진주의 발생 원리를 설교 중에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 거죠? 그 진주조개 안에서 모래가 처음에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들어오니까 진주조개가 힘들잖아요. 까끌까끌하잖아요. 뭐지 이게? 그러고서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주조개에게.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막 무진장 자기의 액체를 뿜어내서 그것을 쫓아내려고 막 합니다. 쫓아내려고 액체를 계속 뿜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진주조개 안에서 동그랗게 모여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진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니 루비니 그런 것들도 산 안에서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이 생겨야지만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포기해버리고 싶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더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새벽과 그리고 또한 저녁과 그리고 또한 그 시간에 할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습니다. 교회 문제로 인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